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하러 온 거, 또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바로 니고데모에 대해서 함께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어쩌면 이 가구를 고치고 목수의 일, 의자를 고치기도 하고 아버지를 도와서 시작한 어떤 가구, 그런 목수의 일을 하시다가 이제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전에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요.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고 그곳에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써 그 잔치가 되게 하고 질적인 변화를 만드시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시죠. 그런 말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오늘날처럼 무슨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스타가 있거나 페이스북이 있거나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무슨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소문처럼 빠른 게 없어요. 제가 제주도 와서 또 육지에서도 제주분들 만나면, 제가 육지에 있을 때 제주에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어떻게 이게 서울까지 오셨네요. 그랬더니 제주도가 너무 어떤 면에서는 답답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제주도가 너무 좋은데요. 저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는데요. 그랬더니 오전에 제주시에서 이야기하고 오후에 서귀포 가면 벌써 서귀포에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간간히 그런 말을 들어요. 벌써 서귀포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렇다. 근데 이 소문이라는 것이 정말로 빨라요. 소문이. 근데 그 당시에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급속도로 번졌을까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그랬대.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셔가지고 이랬대 해서 그 내막을 듣게 되고 사람들이 점점점.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맞이했어요. 유월절이 무슨 날일까요?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생일과 같은 날이에요. 바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 우리도 보면 무슨 날과 같냐면 광복절과 같아요. 애굽에서 고난받고 그리고 핍박받고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야 될 그런 운명을 안고 있는 사람 같은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날,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되었고 심판이 되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던 그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되었던 바로 그날이 유월절이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최고의 그러한 절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게 돼요. 예수님도 그때에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셔서 성전을 가셨죠.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또 말씀을 듣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이렇게 둘러보는데 누가 순모임을 하고 있다든지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다 기도하고 있다든지 그러고 있으면 어때요? 이야, 정말 은혜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보니까 그런 기대와는 많이 달랐어요. 사람들이 뭐냐면은 유월절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날이 그냥 장사 대목인 거예요. 왜 그러냐? 제사를 드릴 때 그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먼 길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불합격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키운, 자기들이 보호하고 있는 양으로 해야 된다. 제물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제사장들이 키우고 성전에서 키운 그 양들을 살려면 일반 돈으로 구입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그 돈으로 환전을 내야 돼. 근데 환전하는데 이것이 1대1이 또 아니에요. 훨씬 더 비싼 돈을 주고 환전을 해야 되고, 양도 일반 시중에서 파는 양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된 양을 하나 살려면 내가 1년 동안 키우고 준비해서 가지고 갔지만 그건 쓸모없게 되고, 다시 사야 되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이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분노로 그 양과 비둘기와 이런 재물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환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있던 상을 다 엎어버려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갈릴리에 온 촌뜨기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매우 폭력적이고 위협적이고 위험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나는 동안에 기회가 닿는 대로 아마 그곳에서도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가르치고 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한 사람 고치니까 소문이 나서 줄을 서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오늘 성경 앞에 보면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표적을. 이러한 표적을 행할 때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찾아가지만, 종교 지도자들, 오늘 지금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도 저 근본도 없는 갈릴리 저 촌구석에서 온 새카만 어느 그 청년이 와가지고 이 기본되어 있는 질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딱 그 돈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또 은혜 받는 것처럼 하고 돌아가고, 그 어떤 짜여진 그런 것들을 완전히 뒤엎는 매우 폭력적이고 위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니까, 찾아가니까 위험한 인물로, 뭔가 좀 믿음직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를 확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본문에서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냐?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엄격한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런 종파예요. 율법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에, 유대인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유대인이 돼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구구단과 같은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이 니고데모는 또한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의 지도자다. 지도자. 여기에 이 지도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 당시에 최고의 종교회의, 최고 지도자 그룹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 한 7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니고데모는 상당히 권력도 있고 또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율법에 대해서도 박식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선생님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당시에 어쩌면 니고데모보다도 일반적인 바리새인보다도 권위가 없고 인정받지 못하던 이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갔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어떤 더 높은 학식이 있어 보이고 더 높은 권위가 있어 보이고 대단한 어떤 저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은,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유명한 정치인이 제주도를 방문했다고 해봐요. 그럼 앞으로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때요? 가서 악수라도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등장했다고 해서 그럴 만한 아직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훨씬 어쩌면 종교 지도자로서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도 니고데모를 만나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를 통하여 뭔가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유대인이고 뭔가 완벽하게 갖춰진 것 같은데도 뭔가 내 안에 있는 부족함,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뭔가 막다른 길목에서 막혀버린 것 같은 답답함, 그걸 가지고 이 예수님의 그 표적과 소문을 들으면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지나가는 이야기 아니면 시골에서 올라온 어떤 과격한 청년의 난동이나 이상한 행동, 이상한 말로 여기고 넘어갔을 거예요. 아니면 시기하고 모함하고 조금 있으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어쩌면 사람을 시켜서, 하인을 시켜서 그 예수 청년을 나한테 좀 와라고 해봐라, 그럴 만한 위치예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사모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알고자 사모하는 자입니다. 니고데모처럼 높은 학식이 있고 지도자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주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영적인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어떤 영적 사모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무엇을 했다는 것을 소개하지 않아요.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니고데모가 이야기해요. 이게 어찌된 이야기일까 추측을 해보는데 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해요. 25절에서 또 사람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고민을 알고 계셔요. 근본 문제를 알고 계셔요. 고통을 알고 계셔요. 신음을 알고 계셔요.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옆에 인도한 사람이, 목사님, 이분은요, 저 서울에서 오셨고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셨고요.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대요. 아니면 본인이 이야기하든 아니면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든 그래야 우리는 서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고민과 아픔과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또 어떤 갈망을 알고 계신다. 그러기에 어쩌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성경에서 복음서에 보면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예수님과 충돌하는 장면이 나와요. 입으로는 존경하는 선생님이여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과 예수님이 굉장히 갈등을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의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하나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존경하는 랍비여. 우리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나이다. 세금을 바쳐야 될까요? 바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세금을 바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걸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래서 그 옆에 있다고 해서 다 치유받았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리고 안수할 때 오른손으로 하는가 왼손으로 하는가, 물을 찍어서 하는가 침을 찍어서 하는가, 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그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아니면 뭔가 실수나 허점이 어디에 있는가, 너 그거 잘 지켜봐라. 이 각도에서 지켜보고 저 각도에서 지켜보고, 그래가지고 그 허점을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세리이든 장녀이든 누구든지 간에 믿음으로 나아오고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오는 자를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아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될까요? 오늘 이 니고데모와 같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무엇을 가졌든 그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물론 니고데모가 아직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까지 생각은 못했지만 뭔가 하나님에게서 온 특별한 분이구나, 여기까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위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환영해 주셔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예수님을 향하여, 팔짱 끼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6.25 때 그 우리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 들은 이야기죠. 집차가 미군 집차가 쫙 지나가면 거기 그냥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 지금은 애들도 얼마나 예뻐요. 천사같이 예쁘잖아요, 우리나라 애들도.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새카매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못생기고, 근데 따라다니면서 그 매연가스 뒤에 다니면서 기분이 쪼꼬렛, 기분이 쪼꼬렛, 그래가지고 불쌍하니까 그냥 쪼꼬렛 하나 또 던져주면 그냥 막 그것도 서로 받으려고 싸우고 그랬던 우리나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 나아가는 것이 어떤 그 정도냐. 물론 그렇게 나가서도 불쌍히 여겨줘서 초콜릿 던져주는 것도 감사하고 그 당시에 분유를 보내주고 사실상 우리가 헐벗고 혼란스러운 때 도와주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사랑하실 목적으로, 긍휼히 여기실 목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에게 나아갈 때 이미 준비된 사랑으로, 준비된 계획으로, 준비된 은혜로 우리를 환영하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눈으로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은 가운데 진실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마치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하듯이, 까만 천 위에 보석이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그를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올 때 얼마나 기쁨, 또 그런 심장이 뛰었을까.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자원함으로 더 알기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자마다
거부하는 바가 없어요.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삶을 바꿔주시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나아간 것은 영적인 사모함으로 나갔을 뿐만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근본적으로 겸손함으로.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서 예수님을 통하여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훨씬 경험이 많고 경륜이 많은 니고데모였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오늘 또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경륜이 쌓일수록 화석이 되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다 안다, 다 경험했다. 매일매일 고목나무에서도 새싹이 피듯이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러셨죠.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를 향하여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오는 그에게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고 만나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 조금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리고 누구 좀 만나고 싶다고 하면 뭐라고 해요? 혹시 약속하셨나요? 약속하셨나요? 제가 서울에 이제 무학교에 있을 때 거기는 이제 조금 규모가 있죠. 규모가 있고. 그래서 보면은 간간히 지방에서,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지나가신 길인지 아니면 목적을 두고 오셨는지 담임 목사님을 뵙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은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면 제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목사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오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약속은 되셨을까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주도에 와서 목회를 하고 또 제주도에 와서 개척을 하고 또 우리 제주 한빛교회 사역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옛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쩌면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라서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뭔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어쩌면 거기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용기를 내어서 오셨을 터인데 제가 나서서 아니면 다른 부목사가 나서서 그 길을 딱 막고 뭔가 천국문을 지키는 그런 사람처럼 약속은 하셨을까요? 약속은 아직 안 됐는데요. 그럼 약속하고 오셔야 됩니다. 하면서 돌려보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제가 너무나 잘못했구나. 아니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어떠실까요? 니고데모하고 약속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성경에 보면은 약속하고 온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때로는 예수님이 예배 중에 또 중요한 어떤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지붕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이 쭉 내려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난번 언젠가는 여기가 큰 이렇게 나비인지 팔인지 얘가 예배드리러 왔는지 방해하러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슉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예배 시간에 다들 저걸 잡아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난감해하는 거예요. 저도 시선이 고정을 하려고 해도 자꾸 주여 빨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속으로는 하면서, 그래서 말이 자꾸 이게 설교가 팍팍 나가야 되는데 저것이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지붕이 뚫리고 막 거기에서 사람이 내려오니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런데 그를 거부하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받아주셔요. 왜요? 그들이 진짜 믿음을 갖고 다가왔기 때문에.
사모함을 갖고 다가왔기 때문에, 간절함을 갖고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진다는 확신을 갖고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가는 자를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거부해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찬송이 있죠. 옛날에 그 기도원에 가보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사업도 망하고 건강도 안 좋아진 사람들이 막 손들고 주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잡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과의 만난 사람들이 다른 거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도 새로운 소망을 갖고 새로운 얼굴빛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찾는 자마다, 사모함으로 찾는 자마다, 겸손함으로 찾는 자마다 거부하지 않고, 그가 누구이든지 높은 권좌에 있든 세리로 살아왔든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요. 친절하게. 예수님은 스승 중에 스승이죠. 여러분의 최고의 코치,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자 성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제 인생에 처음으로 개인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 내가 어떻게 그림을 전시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지나가는 말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와, 좋다고 또 하시니까 저는 또 정말로 듣고 저도 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기까지 제가 이 오프닝 때에도 오신 분들이 계실 때 제가 나눴지만, 사실 이번 전시회는 제 실력보다도 선생님의 격려와 끊임없는 격려, 내가 이번 주 하고 이제 그만할까?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정말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확신을 못하겠어. 재능은 무슨 재능? 이 나이에 꼭 무슨 내가 목회도 지금 바쁜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 또 아내가 또 건강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이고 막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환기구처럼, 창문처럼 그림을 한번 배워봐라. 좋은 선생님이 때마침 코로나라 제주도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히 좀 한번 그냥 시간 좀 해서 조금 마음에 쉼을 얻고자 갔는데, 그림을 배우는데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매주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주만 하고 이제 그만한다고 말씀드려야지. 그래 가면은 또 격려해 주시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줄 알고 깜빡 잃어버려. 이번 주까지만 한다는 말을 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그만한다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또 다음 주 숙제 겨우 해가지고 또 가면은 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제 그만한다고 해야지 하는데 또 이야기하고 또 격려받고 하다 보면 또 깜빡 잃어버리고. 근데 그 선생님이 중간에 이제 서울 올라가셨어요. 그런데도 격주에 한 번씩 내려오셔서 지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림 제가 초등학교 때 상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고 미술계를 떠났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우연 가운데 시작한 것 같지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도 그림을 할 생각을 못했고 그 선생님도 여기 오실 이유가 없었고 그 만남이 없다면 제가 지속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조금 하다 말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여러분 막 비행기값 비싸고 여기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지도하고 올라가고 하룻밤 여기서 자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돈도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오셔서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떤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것은 내 실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 성령이 나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감동을 주고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도와주시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열고 새벽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여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혹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 그것 말고요 이거 들어주라니까요. 하나님 그건 간섭하지 말고요 요거요 요거.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선택적으로. 그러나 진실한 믿음은 뭐예요?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나를 주의 뜻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나이다. 매주 금요일마다 구약 성경대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가 성경에 6일 동안 어떻게 만들었는지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고 사랑이 있는 분이고 오늘 또 역사하는 하나님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안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에 여러분을 완전히 의탁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 우연 같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만나주셨고 가르쳐주셨고 그리고 그를 결국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갔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도망갔어요.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던 목숨을 걸고 외쳤던 베드로도 다 도망쳤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별로 유명하지 않는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는 그때에 나아가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대우할 수는 없다. 그 앞에 나가서 시신을 요청하고 그런데 그때에 향료를 가지고 가서 이 공회원으로서 신분이 있고 사회적인 자리가 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지만 그 어떤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향료로 장례를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니고데모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나이다. 진정한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 니고데모.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린 그분에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 가르침을 따르고 인도함을 기꺼이 따르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